저는 성경에 나오는 감동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감동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회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그려보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부터 16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묻기도 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깐, 그죠? 짧은 시간을 얘기하죠. 잠깐 지나면 못 보겠고 잠깐 지나면 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보리라 부활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잠깐 있으면 이 말씀의 의미는 시간이 짧다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잠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인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에서 피는 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죠? 금방 피었다가 금방 지죠. 야고보서에서는 또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했죠?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에는.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인생이 길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80 넘어서 저한테 늘 말씀하시기를, 야,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당신이 20대 때 그 생각을 하면 금방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80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91세신데 늘 얘기하시는 게 그 인생이 금방 바로 엊그제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모두가 그런 말을 하죠. 20년을 산 사람도, 50년을 산 사람도, 80년을 살아본 사람도, 100년을 살아본 사람도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똑같은 짧다는 소리를 해죠. 왜냐하면 돌이켜보니까 지나온 세월이 금방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고 잠깐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네? 재미없을 때. 어떤 때가 재미없는 시간일까요? 시험 공부해야 될 시간, 이런 거, 학생들은. 쉽게 얘기하면 힘든 시간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고통의 시간, 그죠? 어려운 시간, 편안할 때 느끼는 하루의 시간, 그리고 아주 너무 즐겁고 내가 막 즐겁고 행복할 때 느끼는 하루의 시간과 막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느끼는 하루의 시간은 똑같은 24시간 하루의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느낌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죠? 막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재밌는 일을 할 때는 하루의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막 힘들고 내일 시험인데 일주일 시험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질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이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꼬집어 뜯을 때 그 꼬집는 시간이 몇 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꼬집어 뜯으면 으악 소리를 내잖아요. 5초도 못 견디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곧 당하게 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8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18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18시간, 1시간에 고문당하는 것도 힘든데 18시간 동안 끊임없이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 당연하고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고통의 시간도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잠깐 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첫째,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말은 짧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시간을 따져보면, 절대적인 시간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전 인생과 비교해보면 그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즐거운 사람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속에 내가 있을 때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점점 길고 늦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하루가 몇 년 같다 그래요? 그러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잖아요. 네. 힘들 땐.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으로부터, 그 경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주 매우 길게 느껴지고 1초 가는 것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이 반대의 말도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다시 말하면 그 경험을,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을 내가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갈까요? 그 시간은 훨씬 더 견디기 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막 안달하면 할수록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훨씬 더 그 시간을 견디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이유 말고도 정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참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떨 때 뭐 이북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죽을 고생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겪은 그 고생의 시간이 어떨 때는 5년, 10년, 또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 동안에 정말 죽을 고생을 했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지만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시간 또한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별하는 그 이별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그 말씀은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는 게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고생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두려움의 시간에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백성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순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런 실제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다 풀어놓고 사자도 풀어놨을 때 그 속에 어머니와 어린 아들도 끼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자가 으르렁대고 막 주변에서 하니까 그 아들이 막 무서워서 엄마 품에 꼭 안겼어.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짧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밝게 영원한 시간,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참고 참자. 그것이 곧 죽을 그 어머니가 곧 함께 죽을 그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밑에 썼죠. 춘원 이광수 선생이고 육당 최남선 선생.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죠. 구한말과 일제 시대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이런 문학으로 사람들을 계몽하고 문학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웠던 그런 지도자들이죠. 많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별로 좋지 않은 낙인이 찍혔어요. 그건 뭐냐면 일제하에서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도 그렇고 이 육당 최남선도 변절자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들이 물론 왜 변절했는지, 정말 그 변절이 정말 마음으로 변절한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이들이 사람들은 언제 변절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분은 1941년, 한 분은 1944년. 그러면서 많은 이 두 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또 이 두 사람의, 두 분의 문학을 좋아하는 많은 그 후학들과 또 그 후손들이 말하기를 1년만 더 참지. 45년에 해방됐잖아요. 4년만 더 참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1년만 더 참지. 왜 그렇게 잘 해놓고 끝에 가서 변절자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가? 이 두 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만 더 참지. 그러면 해방됐을 텐데. 얼마나 일제가 압력을 주고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변절했을까. 4년만 좀 더 참지. 4년만 좀 더 견뎠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도 이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자. 잠깐만 더 참자. 조금만 있으면 지나간다. 조금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잠깐 당하고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백기를 들거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충성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제 100년 될 때까지 인생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말고 마귀와 맞서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짧은 제한된 시간의 인생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그 끝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잠깐이면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만 참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맹장 걸렸을 때가 더 아플까요? 아기 낳을 때가 더 아플까요? 맹장 수술 대 해산의 고통, 어느 게 더 아파요? 남자들은 몰라요. 적어도 맹장 걸려보신 분하고 해산 해보신 분들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아픕니까? 어느 것이 더 아프다고 생각해요? 힌트가 오늘 이 말씀이 답을 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답을 줬는데 맹장 수술이 더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아기도 안 낳아봤고 맹장 수술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맹장도 안 걸려봤기 때문에 둘 다 몰라요, 그 고통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맹장 수술이 훨씬 더 아플 거예요. 훨씬 더 참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 의미가 없어요. 맹장 수술은. 맹장 아픈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는 그 의미가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라. 요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게. 그죠? 실제로 어느 것이 아픈지 저는 모릅니다. 실제로 어느 것이 아픈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상상하기는 둘 다 죽도록 아픈 거예요. 둘 다. 맹장도 아프고 해산하는 것도 죽도록 아픈데 중요한 거는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 가지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내가 고통하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건 영광의 고통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도록 아픈 고통이지만 어머니들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새 생명을 탄생하고 탄생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또 갖는 거예요. 그 아픔을 또 알면서도. 그죠? 그래서 참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은 어떤 고난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연단시키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일 거야. 너 고통당하냐? 환난을 당하냐? 그건 네 죄가 크기 때문이야. 네가 죄가 많아서 고통당하고 네가 죄가 많아서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그 말은 욥기에서 욥에게 항상 그 상처에 고춧가루 뿌렸던 엘리바스가 시작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어떨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은 환난의 큰 이유가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해산의 고통처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도 제자들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으로 위로 얻었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교훈을 잘 받고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해주는 재료들이라는 사실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지도 마시고 불만도 입에 대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바로 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보석을 깎는 세공사들은 원석을 알아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돌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석을 세공하는 그 세공사들의 눈에는 그 돌덩이를 다듬고 깎아서 그것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 그 재료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석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비록 형편없고 작지만은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깎아서 쓸데없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가 보아야 될 시각이 바로 그런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편을 보아야 될 시각이 바로 그런 시각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죠?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으나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잠깐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크고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변절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는 아시죠? 그 시간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잠깐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